보이게 하셨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소개했는가입니다. 자, 오늘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구절과 연관이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3번의 설교에 걸쳐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참 좋아요. 제가 세미나 신학교 때 이걸 가지고 열심히 헬라어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쓴 적이 있어요. 한 20장짜리. 그래서 기억이 아주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번에 걸쳐 설교를 아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5장 1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2가지를 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설교 듣고 2번 그 이후에 듣지 않았다면 완전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고요. 또 아시는 분도 아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 3가지가 있다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지속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이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자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자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세요.
9절에서 11절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쫙 연결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노. 예, 진노하심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이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확증하기 위해, 확증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을 대표자로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예수님은 대표자로서 각각 그들의 행동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대표가 되면 그 대표가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뭐 나중에 제가 살짝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보시면 되죠.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가 하는 이제 뭐 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발동을 하게 되면 구속력이 있잖아요. 예,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대표자로서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요? 아담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여러분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는 여기다 이제 아담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나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또 그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요?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아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망이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아담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진 자로 태어나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원죄.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죠. 사랑스럽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고 그 보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아이들 또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죠.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나요? 다윗 역시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탓이에요.
아담 탓이에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간음죄를 지었고 속임수를 했고 계략을 짜서 내가 아주 정말 흉악한 죄를 범죄했습니다 라면서 낱낱이 회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이 교회 안에만 있지만 나가면요 혹여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건 내가 왜 전가받나요? 난 잘못 없어요. 그리고 개인주의에 팽배한 오늘 우리 이 서구 사회에 우리는 이 중심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미국 사회의 키워드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개인주의에 상당히 또 익숙해져 있지요. 네. 유럽이 그래요. 네.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 나 이해 못해. 받아들였어. 난 잘못이 없는데 내가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했다고 내가 왜 그 형벌을 내가 받아? 하나님의 진노? 그런 게 뭐가 있어? 라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하며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불순종하면 죽어.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에 보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순종한 자를 대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담, 순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들어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민법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통령 제도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상당한 권력이 부여된 것이죠. 의회가 견제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상당해요.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우리 정치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하면 그의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서명했어요. 대표로 뽑혔어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어떻게 돼요? 예, 다시 한국으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이 대표자로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권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사했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순종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증을 누가 연결시키나요? 누구에게 연결시키나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아담은 그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야기합니다. 모형, type.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역시 대표자로 세우셨다라는 지금 논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처럼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영향력입니까? 우리 이것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죠. 15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은사는 선물이죠. 자,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이야기하죠. 더욱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선물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눈에 뭐가 쑥 들어와요? 지금 보면은 정죄와 의롭다 하심의 눈에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1장에서 4장의 키워드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면서 5장 1절에 여러분 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증이 지금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가? 생명이 왕노릇하는가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상당히 여러분 다 다루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새벽에 다 다룰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 자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나이스하죠. 예, 직업적으로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시체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아시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정말 확실하다라며 부르짖으며 담대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요. 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아주 그냥 도장을 꽉 찍어요. 자, 한번 1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가 죄인 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해되죠? 그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잘못이 없는데요. 예,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해되도록 이것을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가 죄인 된 것이 확실한 것처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 대표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번제가 인류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십자가에서 장소가 변하죠. 아담은 에덴 동산, 예수님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미주에 사는 백인들 포함해서 크리스찬 컬처에 익숙한 2세들을 포함하여 그건 한인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지금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입니다. 하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예, 상관이 있어요, 형제님. 성경은 지금도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당신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은혜가 당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요. 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쭉 보시고요. 또 20절, 21절 보세요. 또 20절은 또 구역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다루는 구절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 안에서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5장 20절을 잘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화요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삶을 살죠. 믿음의 삶을 살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만을 신뢰하시며 사시는 우리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257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박수 치면서 확신 가운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베레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3절 함께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고요.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 자요. 교회만 출석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피 속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 십자가 은혜를 들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고도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요 짧은 30년, 20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이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아버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버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같은 삶, 순례자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법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주신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예, 믿음이 살아야 합니다. 20년, 10년 전의 믿음과 똑같이 산다면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첫 출발점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교회만 출석하는 혹시 영혼이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일 구역 성경 공부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 찬양팀, 또 내일은 또 이제 구역원에서 이제 특송을 하고요. 방송팀, 재정팀 섬기시는 분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제가 드린 기도 제목을 또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신 목적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과정 속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영혼만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주여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케 하시고, 아버지 그냥 한 시간의 예배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그 마음속에 감화감동이 일어나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혹시 저에게 방문하는 자와 아버지 출석은 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나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마음을 듣고도 냉랭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게 하시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어린이나 중고등부나 아래래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말씀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저와 함께 또 구역 모임, 구역 성경 공부를 갖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여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하원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당하는 또 저와 또 그리고 또 유초등부 교육자, 그리고 중고등부 또 임시로 맡고 계시는 최 목사님과 아래레부를 맡고 계시는 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고독기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유수 사역자가 더 청빙되어지도록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중에 또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 담임 목회로
통로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심호하실 우리 하원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도와여 주시고 잘 또 내년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또 인수인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장로님과 의논하시면서 사역들을 준비한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성경적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담대히 선포할 때 목사님도 살아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제자의 길을 살아가도록 주님 그 리더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와 또 중구동부와 또 아리레프를 담당하는 제 목사님과 또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는 또 교육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잘 또 섬기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고도교 전사님 건강함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지혜롭게 잘 또 행정과 모든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유수 사역자가 잘 청빙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추수감사 예배가 이제 한 주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올리면서 잘 또 준비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그 오신 그 목적과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불만과 불평이 팽배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추수감사 예배가 1년에 한 번 있는 예배로 그냥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그 은혜에 더 우리가 정말 깊은 의미를 담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준비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성탄절을 또 준비합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온 교우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여 죽으시고 주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깊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양윤모 집사님과 고창선 집사님, 김영문 집사님, 리사 자매님, 현영균 집사님, 윤정혜 권사님, 전승준 형제님, 매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자세히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환우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또 듣게 하시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연약한 또 심령을 가진 자 강한 믿음을 주셔서 병상 중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현무 집사님 손목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창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치료를 잘 받고 또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김영문 집사님 심장을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져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며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김영문 집사님 되게 하십시오. 또 리사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의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딸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영길 집사님 암이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 전승준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을 고쳐 주십시오.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또 우리 매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눈과 아토피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환우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우들이 그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병마와 잘 싸우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익숙하실 줄 아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는 못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힘을 내시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직장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구역장님으로서 섬기시는 분들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이 토요일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찬송하며 박수치며 또 찬송하는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가정에 정말 어려움들을 주님 다 아십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온 그러한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고 여러 가지 고통이 왔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었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은혜를 주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또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 가운데는 신앙을 떠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또한 아시오리.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와 기도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영혼이 복음 사역자들을 만나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버지 성공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성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 직장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것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있게 기도하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 되게 하시며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직분 겸손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발달되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보는 차고도 넘치는데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을 품은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지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의 눈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깨닫고 나그네와 같은 삶, 순례자의 같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